더러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에게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는지 야곱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대에는 세습을 통해서 왕가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제사장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제사장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 말씀부터 보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이러기를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로 세웠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자신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떠나게 되면 지위를 떠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과일을 추수한 후에 썩은 과일은 골라서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썩은 과일이 함께 있게 되면 다른 과일도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아론 자손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을 때 불로 심판을 내림으로 경계를 삼았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지만 모세는 아론과 그 남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상갓집 행동을 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성결하고 깨끗해야 온 백성들이 내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깨끗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징계하셨고 그 징계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아는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레위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그 얼굴에 똥을 발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제사장들의 불신앙적인 행동은 여전히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돌아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또 36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마음을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되면 너희가 가진 모든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까지 저주를 받아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나라로 쫓겨가게 되고 우상의 나라에서 그들이 좋아했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비방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도 여전히 조상들의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될 때에 미래에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도 버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탐심에 물들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한국교회 목사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고 돌아온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러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세상에서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비고 너희들의 주인이지만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 이름이 멸시를 당한다고 해도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악한 행동을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불의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도 제사장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도리어 항변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생각에는 성전 제사는 그런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7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항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너희들이 나의 단에 더러운 떡을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는 제사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건강한 짐승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병든 짐승으로 병든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원래 제사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자기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제물 짐승을 끌고 오기에 너무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은 짐승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짐승을 끌고 오다가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 드리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 제물을 팔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멀어서 제물을 가져오기 어렵다면 그 짐승을 돈으로 바꿔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내가 원하는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돈으로 바꿔온 그 돈은 성전에서 통용되는 성전 돈으로 환전해서 사도록 했습니다. 이 환전하는 과정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많은 환전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성전 제물과 짐승을 독점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이 생기는 장사였습니다. 이러한 성전에서 배운 환전 장사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유대 땅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유럽 각국에서 고리 대금업을 하는 기초가 되었고 나중에는 유대인 은행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제도를 제사장들이 악용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파는 짐승들은 모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짐승이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건강한 짐승은 놔두고 병들고 가치 없는 짐승들은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 제사 제물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이런 이권 때문에 일부러 눈물고 병든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타락하고 더러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돈 때문입니다. 병든 짐승들은 제값을 받고 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병든 것을 드리고 건강한 짐승들은 남겨놓은 것입니다. 건강한 짐승들은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드리기에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최고 지도자로 세워주셨지만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행동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말라기 1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그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수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다고 하는 말은 찬란했던 솔로몬의 황금 성전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시대의 영광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볼품없는 서룹바벨 성전에서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선지자들이 말했던 열방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제사장의 나라의 영광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들어온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서로 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지방 정치 세력들에게 뇌물을 주고 협치를 했습니다. 대제사장 자리를 장기적으로 독식하기 위해서 주변 정치 세력의 힘을 빌려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에게 성전 제사는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권력의 암투 속에 제사장들이 드리는 성전 제사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들어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페르시아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주변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끼리 서로 암살하고 죽이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도 서로 한기총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힘있는 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세상 권력과 한패가 된 모습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들이 말라기서를 설교할 때에 엉뚱한 말을 가져다 붙이면서 잘못된 설교를 하고 기껏해야 말라기서를 가지고 세상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도둑놈 되지 말고 성도들에게 돈이나 많이 내라고 잘못된 11조 설교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기총 총회장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쓰레기 집단입니다. 한기총 목사들이 자기 권력을 만들고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망치고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이단들입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나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1mm도 틀리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돈에 눈이 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진 혼돈하고 공허한 교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 속에 내 영혼을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중세의 종교적 암흑기보다 더 어두운 종교적 흑암의 시대입니다. 목사들이 탐심을 위해 지어낸 말을 가지고 주일마다 성도를 모아놓고 돈 내고 지옥을 가라고 설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의 말대로 세상의 축복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얼굴에 똥이 발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내 자신의 영혼을 개혁해야 내 영혼이 삽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내 자신부터 신앙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참 안식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